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연결이 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둘의 사이가 생각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은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 가운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 곧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 사정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각이므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갖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원을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요?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려는 성품과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율법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죄 없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워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은 다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즉 알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이 생기기 전,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육신의 생각 많이 합니까? 성경 말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영어로도 적어놨습니다. The simple mind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do it so. 하나님의 정말 법에 따라가지도 않고 복종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과 늘 적대시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인 대적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세 종류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예수에게 준다 합니다. 뭐요? 권위와 영광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뭡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처음부터 마귀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마귀는 받은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원래 천하만국을 보여줄 권위와 영광을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의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되어 죽음을 받게 되었고 아담이 가졌던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심판이 다가왔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한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탐욕을 주어서 세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속한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너희에 속했고 의에 속했고 빛에 속했고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여기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뒤에는 사단이 있기에 사단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죠. 그 육신의 생각 뒤에는 사단이 있기에 사단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3년 정도 하고 있었을 때 12제자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오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은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아니, 더구나 자기를 부지런히 열심히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다니는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포함한 이 제자들이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 알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세요?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세요?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세요? 여러분 뭐가 복만 주는 분이야? 누가 예수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관계 철저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주저함이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이를 너에게 알게 해준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신앙 고백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도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1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나오지만 전부 예수라고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최종 목적을 알려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함을 말합니다. 고난, 죽임 당함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후 3일째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들은 속으로 무척이나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주 인간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말을 베드로가 서슴없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지면서 말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22절처럼 해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베드로는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해도 됩니다. 고난과 죽임 당하면 결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베드로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인간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만 물러가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향해서 한 일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예수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예수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입니다. 맞죠?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을 때는 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엄청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도리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시험이 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더 이상 안 나간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허허 야 목사님이 나보고 사탄이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네. 이곳저곳에 말하고 다니면서 떠벌고 다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오기가 결코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니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하고 이론을 말하고 합리성을 말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옳지 않음을 제기하는 일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음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아주 높아진 자세입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음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왜 순종 못했나요?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그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순종 못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주위의 크리스천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여러 군데서 목회를 했어요. 참 이사 간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디나 보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거룩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경험했기에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안에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세상 사람 얘기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죠? 그가 행한 대로. 더럽게 산 사람은 더럽게 산 사람대로, 추하게 산 사람은 추하게 산 사람대로, 맨날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사는 대로,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대로 주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왜? 심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어,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그분 눈은 못 가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여기 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종교인들, 바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골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곧 다가올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8절을 가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갖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휴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방주를 제작하여 그와 가족들이 구원 얻는 상을 받았습니다. 자, 9절을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심각하네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귀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우리의 아련의 심장 공파대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 살아난 영, 거듭난 영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가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육체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우리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셔서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인다면 심각한 거죠.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었기에 죄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몸의 기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죽는 시기가 다르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몸은 죽어도 믿는 자의 영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영의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사는 육체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영원히 사는 육체의 몸을 우리는 영적인 몸 혹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실제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 있는 곳이며 구더기도 불에 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하는 고통은 불에 대었던 몸이, 여러분 불에 한번 데워본 적이 있어요? 그 몸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다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옥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너 차라리 온전한 몸으로 너 지옥 가는 것보다 네가 신앙생활에서 팔 하나 없더라도 지옥에 들어오지 말라고 주님이 정말 안타까우면서 말한 절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줬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연약에 취하여 호화롭게 살던 자였는데 죽어서 음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뜻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뜨거움의 더위로 인해서 물 한 방울만 손에 적셔달라고 아주 애걸 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서 서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세요? 죽어봐야 알지 뭐. 제가 볼 때 그분요, 당신 구원받는 위험합니다. 죽어봐야 한다니요.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까? 성경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요. 그래도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느 개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성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안에서 교제하고 지낸 남기훈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시잖아요. 남 집사님.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74세가 되신 남자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본의 확신도 없고 그냥 주일에만 나오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술을 아주 많이 드시고 담배도 아주 이렇게 많이 태우신다고 합니다. 주위 성도들이 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이미 중풍을 2번 맞았고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이 성도가 갑작스런 심장경색으로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동안에 날개가 달린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너무나 밝고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게 천사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신방 오신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천사를 보셨군요 하면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실려간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마쳤는데 수술에 중풍이 와가지고 뇌혈관이 다 터져서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 급히 교회로 연락을 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그 성도는 벙어리처럼 울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대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개독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방문을 통해 몸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사이에 술과 담배도 다 끊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일산에 있는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어 지금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옮긴 병원으로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갈 때마다 이 성도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해서 어느란 말이지만 이렇게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분 말이 본인이 갑자기 지하실 같은 아주 캄캄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옆방을 보니 죽은 시체들이 가득 있는데 너무나 큰 과의로 그 시체들이 몸이 잘려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 떨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도 시체들과 똑같이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도 다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맨 끝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가마솥 모양의 프라이팬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때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신방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울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답니다. 지금도 그 병원에 있는데 그가 본 환상이 자신 내려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정확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이 벗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내용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무나 합시다.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헤븐에 가요. 다른 데는 절대 못 갑니다. 벌거벗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소망이 없이 살던 74대가 된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지옥도 보게 하고 그의 육체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위의 것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긴 절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되고 암기도 가능한 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 때문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를 보고 부활을 이끄십니다.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참고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조건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 죄가 씻겨지고 거룩한 신분이 우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구분이 되었고 세상과 구분이 되었기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말씀과 기도를 매일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계십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킨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진실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갖고 살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상이 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